자, 2장의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은 있는데 1절은 주로 그냥 그 앞장과 연결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13절이 한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14절부터 23절이 또 다른 한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덩어리 한 덩어리가 대조가 됐지만 이 두 덩어리가 합해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된 이스라엘과 이혼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다시 결합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법정에서 공방을 그렇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장의 그 분위기는 법정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남편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법정에서 그 간음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 논쟁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비판하고 밝혀서 증언하라.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의 그 신실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증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내된 이스라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법정에서 이러한 증언을 세워서 이혼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혼의 근거들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이냐, 바로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5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떡과 물은 무엇이냐면 먹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내 양털과 내 삶, 이것도 무엇이냐, 입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과 술, 이것은 사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사치품, 인생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인데 이것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 누가 줍니까? 바로 바알이 준다고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음한 이스라엘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또 즐기며 누리는 사치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줬다. 그래서 바알에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꾸 쫓아다니는데 이러한 영적인 간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한다. 이 부분을 지금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여자가 이혼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인이 정숙하지 못해가지고 바람을 난 경우죠. 간음에 해당하면 이혼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언제였느냐면 남편의 이 명성, 명예, 이름에 먹칠하는 경우, 그때도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음이나 남편의 이름을 더럽혀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 여자가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결혼 지참금, 이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던 것입니다. 각종 아내에게 그때 주었던 폐물과
비싼 모든 부분들도 전부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이 이 성경 시대의 이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던, 하나님에게 뭔가 필요한 인생의 모든 것들이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따라갔고 바알을 의지했던 이러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나의 모든 관계는 끝이다, 언약 관계는 끝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법정으로 이스라엘을 소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길가에 가시덩굴을 쌓아두고 담을 쌓아서 바알을 못 찾아가게 하겠다. 집을 나가는 아내에 대해서 가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겠다 하는 이 결심,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6절 이하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기를 원하느냐? 본 남편이 나았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았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농경사회에서 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를 내려주고 다산,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이 너무나 멋있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8절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이 귀금속도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스라엘에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바알을 따라갔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했다. 또 13절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실패했음을 이렇게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결심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또 그러므로 바알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또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그 바알을 섬겨봤자 풍성한 수확이 없을 것이다. 다 빼앗을 버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인데 바알이 준 것인데 너희들이 알고 있어? 그렇다 그러면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찾아버리겠다. 회수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은 등장하는 용어들이 많아요. 곡물들, 새 포도주, 양털, 삶,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반지, 보석, 다 이런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가 줬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를 언급하십니다. 11절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건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폐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모든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절기, 안식일, 월삭, 명절 나와 있는데요, 그 앞에는 그녀들의 절기, 그녀들의 안식일,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교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내된 언약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절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만들고 너희들이 고안하고 너희 마음대로 드리는 그러한 종교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폐하여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녀,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바로 문자적으로는 고통의 골짜기예요. 이 불순종과 재앙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고통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방아리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남편이라고 부르지 바알을 내 바알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또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또 19절 좀 더 뒤에 가면은 내가 장가들며 내게 장가들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서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드시겠다, 이러한 표현을 19절 20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가드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20절 나와 있죠? 끝부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인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다는 단어,
여러분 아마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이 알다는 번역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요, 그냥 어떠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알미 아니라 이제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보적이고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이제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렇게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자녀의 눈빛과 자녀의 그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가 어떤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 경험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조상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셨어. 이러한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를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주적으로 이제는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고 이스라엘에 응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궁유를 받지 못했는데 궁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고백하지요. 어떤 고백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호세아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계십니다. 소환하면서 관계를 끝내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했던 여러 가지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법정으로 소환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로 그렇게 고소하실 것 같습니까? 호세아의 자녀들은 법정에서 어머니의 그 신실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증언하고 비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잘잘못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증언할 것 같습니까? 한 법정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소환되는 그 잘못, 그 신앙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죄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어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 소환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어떤 교리적으로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알고 있는지, 지금 내 신앙, 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우리 처음 교회 나오셨던 우리 소율이 아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허리가 안 좋아서 입원했다 그러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해주고 왔는데 또 디스크 시술한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다시 수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신방하고 왔는데 혹시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까 저도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소율이 아빠가 이번 주 오셔가지고 그런 생각도 분명히 지나갔었나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 도와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경험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목사님 오셔서 신방까지 받으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몸이 아픈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은 뭐예요? 이런 가운데 뭔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저나 이복으로 역사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안 좋아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이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수준에서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러한 말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됨의 되심을,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될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아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세움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고 여러분들은 판단되십니까? 법정에 소환될 만한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혼생활처럼 달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관계가 조금 진부해지고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내가 이혼하겠다, 법정으로 소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정말로 이혼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너희들이 한번 알아달라라는 그런 메시지였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백하느냐? 우리 23장의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반응하는 것입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안에서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